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또 북한 동포와 저 멀리 가난과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주 비전 트립을 다녀오던 날에 선물과 같은 시를 아내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눈 오는 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온다. 어쩌면 슬픈 친구의 눈물방울일지도 모른다. 나도 슬플 때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그를 위로하는 편지를 쓸 수 있다. 외로울 때도 있다. 괜찮다. 다 슬픈 거다. 겨울아 안녕. 누가 지은 시냐면요, 저희 딸이 지은 시입니다. 자기가 슬퍼봤자 얼마나 슬펐겠냐 하면 어른들의 생각이고, 나름 꽤나 슬픈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것도 꽤 슬픈 일이었고요. 또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아니라 부모님이 선물을 주었다는 거, 그걸 친구에게 들은 일도 꽤 슬픈 일이었고, 이제 꽤나 복잡해진 친구 관계 속에서 자기답지 못하게 지내는 것도 또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놀러 가기로 한 아빠가 설교 준비한다고 약속을 어기는 것 또한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그래도 자기가 경험한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 슬픔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 저의 해석입니다마는 그 슬픔을 가득 머금고 다가오는 겨울을 향해서 받아들이며 인사하는, 겨울아 안녕이라고 하는 모습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 아이의 시가 제가 요동치는 감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를 잔잔하게 해주며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행동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 분입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사건이 그 전에 있었다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튿날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분명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배가 고프답니다. 성전에서 끝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부르셔야 되는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다라고 합니다. 대체 예수님 시대의 성직자들이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걸까요? 바로 이 장면에 저는 이 시대의 아픔이 서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질 않는데 누군가가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데, 찬양을 24시간이나 하는 교회와 단체들도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십니다.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삼은 나라가 역사 곳곳에서 있어 왔는데, 어떤 나라는 상징적으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될 때 선서까지 하는데, 그 곁에 있으면 하나님조차 배가 고파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장면에서 드러나듯이 이전부터 계속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있는 중심과 유대 권력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고, 그래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게 뭐가 있나 라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걸 하나를 보고선 먹을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곁에 갔는데 그 기대가 이내 좌절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는 성경을 어렸을 때 읽을 때 이거 저주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마가복음 읽을 때마다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쳤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한 토막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 감싸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가장 첫 사건으로 여겨지는 이야기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암시,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빈 무덤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다시 마가복음을 읽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일어났었던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서 향했던 곳,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향했던 곳이 어디였냐? 성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죠. 근데 이 사역은 성전 제사가 아니라 광야에서 빈 들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세례자 요한에게 깊은 감명을 받는 그런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마가복음을 볼 때 이 세례 요한을 봐야 되는데 이 요한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귀족이 될 수 있던 사람이었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를 향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그 단순한 삶을 보면서 그들이 가장 그리워하던 예언자 엘리야를 떠올리곤 했었죠. 그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억눌린 사람들의 삶을 풀어갈 때 그 즈음에 요한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예수님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누군가의 죽음은 또 누군가의 빈 무덤은 곁에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그의 의미를 완성시킵니다. 동시에 그를 뒤따르게 하는 신비가 있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처럼 나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소명을 나도 이어보고자 하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처럼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사람들에게 성전을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해방을 바란다면 어떻게 보면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왕궁을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실제로 다스리던 곳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동선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프레임으로 지배 세력은 정치와 종교를 따로 보게 만들고 싶지만 그때도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도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죄를 꾸짖고 또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이 제국의 질서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속해 있는 누군가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한도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 질서의 균열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인들, 나그네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 종교 권력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랫단계에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4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셨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최대 또는 지중해 동부에서 최대의 그런 금융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월스트리트이 있는 거죠. 그런 그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성전세가 거기에서 들여지고 재물이 매매가 되고 환전이 있고, 그들의 모든 종교 활동은 지금 경제 활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성전세를 내는 제도, 1년에 한 번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원래 성전을 유지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드렸던 것이었지만 이제 귀족이 되어버린 이 제사장 집단의 이익을 취하는 통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로마의 동조가 있었습니다. 로마 역시 성전을 통해서 일단은 통제가 쉽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전이 모은 돈을 알아서 바치니 그냥 그 알아서 바친 돈의 경제적 이익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를 방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용까지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2번째 행동은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죠.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황제가 새겨진 돈, 그거는 우상이 새겨진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성전세로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초상이 없는 돈으로 바꾸어야 됐는데요, 보통 그 두로 세겔이라고 하는 은화, 이걸로 바꾸어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전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게끔 허락받은 사람들만 거기서 하는 겁니다. 마치 권리금 같은 걸 내고서. 그런 다음에 이 수수료를 엄청나게 붙이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누군가는 성전 때문에, 종교 때문에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의 환전은 단순히 경제적 독점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 배고픈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착취구조였던 것입니다. 또 3번째로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합니다. 의자를 왜 둘러 엎냐? 일단은 제사는 허락된 제물로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만만했던 제물이 뭐였을까요? 비둘기였던 겁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제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데 이 제도가 있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땠죠? 아무 비둘기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성전에 그 파는 제사용 비둘기에는 마치 우리 요즘 도장 찍듯이 공인 인증 비둘기가 되어서 그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비둘기 판매 역시 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들만 파니까 그걸 통해서 또 독점을 하고 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마치 그 석회동굴에서 양식한 그런 비둘기랑 가격이 차원이 다르죠. 유대 문헌을 찾아보면은 그 가격이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 가격이 이 밖에서 파는 비둘기 가격보다 20배나 비쌌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 시세가 계속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것이죠. 성전 귀족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 돈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런 게 구조적 폭력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한 자의 제사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그런 장치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의자를 좀 강조해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든 어디를 가시면은 그 성문 앞에, 이 마을 앞에 입구 쪽에 의자가 있어요. 거기는 보통 모세 의자라고도 이름 지어진 곳인데 거기가 바로 마을에서 송사를 다투는 자리, 재판을 하던 자리였고 그 의자는 바로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자의 제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구조 자체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다, 무너뜨리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면요, 중요한 순서대로 성전과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장 안 중요한 사람들, 이방인의 뜰이 가장 넓게 저 바깥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활발한 경제 활동의 장, 마치 항구처럼 수많은 물류들이 오가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가 원래 있는 그 목적, 이 장소가 존재하는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의 목소리를 빌려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6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의 뜰은 모든 사람이 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종교 폭력이 은밀하게 자행되었던 곳,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보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 성전에서의 그 예수님과는 달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 이곳은 그 이름처럼 아주 평화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거짓 평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가
또 성전 권력이 은밀하게 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 그 현실을 다 드러내시고 폭로를 하신 겁니다. 성전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그냥 두었을까요?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를 따져 묻던 그런 제자들도 어쩌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이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장면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랐습니다. 단순히 시든 게 아니라 철저히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무엇이죠? 성전이 존재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던, 겉모습만 번성해 보였던 성전 제도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뿌리째 마른 것을 본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겉으로 보기에 뿌리째 마른 모습이면 우리는 희망을 잃기 마련입니다. 인원수가 줄어들고 규모와 재정이 드는 그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그런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제도가 무너진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우리가 보기에 무너져도 일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구절 나오면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단순하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함께 봐온 여러분은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포착했을 수 있습니다. 바다는 악의 세력,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 그런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은 이집트의 군대도 어디에 빠뜨리셨죠? 바다에 빠뜨리셨죠. 그런데 이제 이 산,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이 그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어려운 삶이, 안 그래도 힘든 삶이 저 성전 권력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구절, 수없이 오용되어 온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내 소원을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믿음이 그렇게 유치한 이야기이면 진작에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떼쓰고 우겨서 하나님이 다 해주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되었겠죠. 하나님의 빛은 그 혼돈과 공허를 가르고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품은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세력이 너무도 강력해 보여도,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조차 앗아가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듯 허무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결론부와 같은 마지막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요,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나오는 이 용서 굉장히 생뚱맞지 않나요?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성전 정화 이후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번 제주 비전 트립을 함께 다니면서 많은 청년들이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었습니다. 비참하고도 참혹한 그런 사건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의 단어가 뭐였냐면요, 화해였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올해 4월에 유네스코가요, 4.3 기록물이 국가폭력의 비극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길을 제시한 인권과 평화의 보편 가치를 담고 있다라면서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참혹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토록 화해, 용서를 바랐냐라는 것이죠. 올해 저희 청년부 표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평화를 좀 만들고 사셨나요? 아마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깨어진 줄도 모르고 평화하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평화는요, 삶이 깨어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참혹함과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그런 구조적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제자들입니다. 누군가는 이 구조 속에서 나름 적응하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이 체제를 뒤집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있었어요. 또 누군가는 이 질서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저마다의 환경과 상황은 다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점에서 이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은 보통의 갈릴리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억울한 너희가 용서하라. 그게 예배의 회복이다. 그게 화해와 상생의 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게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이 평화롭다 하면, 나는 지금 너무 평화로워서 평화를 만들기 너무 쉽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꼬집었던 것처럼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늘이 수능 보는 날인데요. 저는 이게 대표적인 구조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폭력에 대한 이해가 넓지 않아서 그냥 누가 물리적으로 폭력 또는 언어 폭력 이 정도로만 폭력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요. 구조적 폭력은 훨씬 지경이 넓습니다. 내가 마주한 사회 구조가 내게 상처를 입히는 게 그게 구조적 폭력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줄을 섰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내 성적에 등급이 매겨졌던 그런 경험들, 입시가 결국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폭력의 경험입니다. 수능 보는 날이어서 제가 입시 얘기를 했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주거 문제도 폭력이죠. 요즘 아이들에게 아파트 브랜드를 계급화해서 서로 얘기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일자리도 폭력적이죠. 우리는 사람보다 비용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안전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훨씬 앞서게 됩니다. 그 참상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또 이주민, 장애, 청년들의 빈곤, 빚, 노인 문제, 기후, 감시와 또 혐오, 문화,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보통의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이런 구조적 폭력에 늘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전혀 평화롭지 않은데, 내 삶의 평화가 깨어져 있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아주 잘 보신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에서부터, 피해 의식에 빠져 지내는 것부터, 그런 상태가 되어서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를 단절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억울한 나의 용서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됨을 향한 그 하나님의 화해 사역,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제국에 흘러들어왔던 핫비루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때로는 전쟁에 가장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사람들, 먹을 것을 구워서 먼저 먹을 것을 먹었기 때문에 노동으로 되갚는 사람들, 머리 둘 곳도 없이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핫비루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면서 그 아픔을 아프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헤아릴 품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엔 이스라엘의 뜰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까지도 확장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은가요? 우리 안에 서려있는 억울함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폭력 속에서 상처 입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8살인 제 딸도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해의식에 빠져있지 않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이 나를 고립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억울한 자의 용서입니다. 이해할 수 없이 생긴 일들, 나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상처들을 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낸 것들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견뎌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땅에 더욱 잇대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